할렐루야. 2025년 4월 10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참 의미와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의 아름다움에 빠져 감탄을 합니다. 성전의 돌과 헌물들을 보며 참으로 아름답구나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약간은 그 현재 상황과는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은 6절 말씀인데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이 어느 때가 되면 완전히 다 무너져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바로 이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BC 19년에 짓기 시작한 성전이었고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준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준공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입구에 서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흰 대리석과 또 여러 부호들이 드렸던 휘황찬란한 귀금속과 보석들로 장식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만 모든 시선을 빼앗기고 참된 구원, 참된 안식, 온전한 믿음과 순종, 진정한 회개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귀에 아주 솔깃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들이 이토록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과거 주전 586년경에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했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경고를 다시 한번 하고 계십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을 일삼는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여야 하는 그들이지만 자신의 배만 두드리며 거짓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들이 들으라는 듯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이 예언과도 같은 말씀은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성전이 무너짐으로 성취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깊은 영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성전 파괴의 예언적 말씀에 사람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묻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할 것이니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즉 세상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곳곳에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서도 어떤 징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재해와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을 또한 경고하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와 고난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인데, 이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말솜씨와 어떤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도 더불어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 베드로,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받게 된 고난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즉 우리들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도 박해와 고난을, 그리고 배반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건 참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인내하여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에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그리고 더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게 된 사람도 있고 박해와 고난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18절의 말씀이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은 어떤 영적인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6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여 주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며 의지하였던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기도 하지만 곧 다시 세워질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옛 성전은 무너질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새로운 은혜가 열릴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제사 시스템이 무너지고 믿는 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로 쌓아 올린 어떤 것,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의로 여기는 어떤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특별히 외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아를 성취하고자 하는 수고와 헌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인간이 쌓은 성전은 무너져야, 반드시 무너져 내려야 참된 은혜,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의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의가 내 안에 다시 세워질 때, 성령이 거하시는 새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질 때에야 너희 머리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셔서 새 성전을 우리 안에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 또 다시 내가 과거에 지었던 내 안의 성전을 여러분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리석으로 금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졌었지 라며 예전의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오직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새 성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진 참된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성전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오늘 하루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RBBB 성경 읽기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입니다.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였사오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